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칠판 수준이 조금 떨어지네, 그죠? 아마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 보시면은 놀랄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칠판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할 때부터 강대상과 칠판을 같이 사서 칠판 설교를 늘 했어요. 새벽기도, 철야, 수요일, 어떨 때는 대예배도 칠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강대상은 밑으로 쑥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칠판은 여기서 쑥 올라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줄 쓰면 또 이렇게 올라와. 또 한 줄 쓰면 싹 올라와. 그러니까 설교 안 듣고 칠판 구경하고 가는 분이 많아. 여기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만요. 헌들헌들해, 건들건들. 글씨가 안 되더라도 내 탓이 아니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려고 그래요. 성령에서 육체로, 이 제목 자체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13권 중에 가장 표현이 과격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용어는요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개척을 한 그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용어 함부로 못 써봤어요. 어리석은 권사, 어리석은 집사, 이 소리는 한 번도 못 써봤고, 더더욱이 저주라는 용어는 한 번도 써서는 안 되고 쓰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안 쓸 것이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힘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과격하고 이렇게 과한 표현을 했을까? 그건 바울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그 사건 자체가 개개인에게 절망적이고 얼마나 그 결과가 안 된 결과였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간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인생 최악의 경우입니다. 인생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경우를 육체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세계는 100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속지 마세요. 100세를 사는 사람은요 불과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어쩌다가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 사람을 보고 나도 100세를 살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 강건하면 80, 조금 수명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은 영원한데 그 형벌은 무시무시한데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 최악의 경우인데
태어나서 7, 80년 살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인생인가. 그런데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친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였는데 지금은 육체로 마치겠는가? 어리석은 자여,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육체로 마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책망을 받아도 싸다 이거예요. 그 책망을 받고 돌아선다면 그 책망은 복이 되겠죠. 그만큼 육체로 마치는 인생은 인생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안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꼭 바라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이왕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는 복된 인생들,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도 성령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마에 그래 표를 해놓으면 내가 알아보겠는데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한 건지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보셔서요,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육체로 기울어졌는가? 육체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한번 구분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세 가지 중에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이렇게 쓸게요. 복음 전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열매. 구원을 통해서 성령에 있는지 육체에 있는지를 구분해 봐라, 그런 내용이고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했는가,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한번 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보라. 열매, 이 사람이 성령에 있는지 육체에 있는지. 육체에 있으면 육체 열매를 맺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 세 경우를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육체에 있는가.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대요. 이때는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는 다른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그는 육체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는 육체의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는 구원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며 다른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굉장한 상식 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주관하시고 그의 영혼을 깨웠을 때만이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분 때문에 제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이런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방언을 하십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때에 무슨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단성이 있어요. 그건 위험한 질문이에요. 누가 묻든지 간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를 말하세요. 그럴 때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요 주장, 요 고백,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난 그분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 난 그분 믿음으로 난 구원을 받았어. 난 그분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어. 이 고백, 이 확신이야말로 그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요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육체로 기울어지면서 다른 복음을 받았다. 이거는 저주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거짓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는 가짜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그러면서 뭘 전했는가? 율법을 전했어.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따른다면 그는 망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도 망할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의 또 한 가지는 뭔고하니요? 인간의 선행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아이고,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지옥 갈 것 같아. 여기에 많이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맞아.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내 행동은 이렇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할 만큼 내 행동은 왜 이런가? 이게 고민이 꽤 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울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해보고 뭐 애들하고 또 치고받고 뭐 장사하느라고 거짓말 해보고 요래 해놓으면 그만 또 걱정이 태산이야. 내 요래 있다 또 지옥까지 나 이러다 지옥까지. 이 불안함, 이게 다른 복음의 유혹입니다. 선을 행하면은 다 좋은 데 간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지금도 굉장한 논리와 주장입니다. 그 따로 예수 믿느니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천국에 있으면 내가 더 먼저 갈 거다. 왜? 착하니까. 지금 불났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막 쫓겨 입고 가지고 밥 퍼주고 라면 끓여주고 막 야단 법석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밤낮 전도대 다니고 자기들 볼 때는 자기들이 훨씬 선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들 봐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착한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훨씬 좋은 데 갈 것 같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착한 행위 가지고 인간의 공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에 유의하세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갈 때에 바울의 그 모습, 인간의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4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 4장 먼저 13절을 자 성경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14절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바울도 고백을 했죠.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내게 있는 거 그 족하다. 그냥 그것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는 2가지를 추측을 해요. 하나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신학자의 추측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2가지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질일 것이 확률이 높다 그래요. 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하늘의 빛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 이후에 생긴 안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죠. 눈이 이제 안 좋으니까 눈에 이렇게
눈곱이 끼고 사람을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은, 하여튼 육체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의 외형을 보고는 이렇게 선호하는, 호감도가 낮아. 그 모습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는데요, 아이 성한 사람한테 왜 눈을 빼주려고 그러겠어요?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할 만큼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 사랑,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면서 육체에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에는요, 바울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같고 천사와 같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약한 모습인데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흉을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도 있는 바울의 겉모습이었는데, 그가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에는 바울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대우를 했다. 이거는요, 극진한 존경을 표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요, 업신여길 만한 일이 있었대요. 그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었대요. 겉모양을 보면. 약점을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요. 충분히 배척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있었을 때는요,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대요.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신이 존경스러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참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의 종을 보십시오. 목회자를 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보세요. 왜 그렇게 귀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난 청년 때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좋은지. 하여튼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좋아. 돈이 없어도 그렇지, 돈만 있으면요, 막 뭐 사드리고 싶어. 하여튼 옷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막 과일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막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막 그리스도 같고 천사 같고, 육체의 그 약함은 보이지도 않고, 눈곱 낀 거는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째려보든 하여튼 뭐 눈을 뜨고 보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은 목사를 귀하게 안 여깁니다. 내가 한번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접촉사고를, 아이고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뭐 이거 그러더니, 아유 그래 내 목사인데, 이거는 목사가 그러냐고. 아니 접촉사고 냈는데 목사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덤비더래요. 보인 줄 알아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체에 거하면요 목사가 귀하게 안 보여요. 왜? 목사도 사람인데. 약점 없는 목사가 어디 있으며, 허점 없는 목사가 어디 있으며, 부족함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어떤 목사라도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존경받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목사가 그렇게 귀히 여겨지고요, 육체에 기울어지면 목사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목사만큼 흠이 많은 사람 없어요. 목사만큼 약점 많은 사람 없어요. 막 공격해. 야, 이 목사 뭐
그게 목사라고 아이고 먹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 것 가지고 월급만 받아 먹고 뭐 하여튼 목사의 약점을 잡아보면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육체에 거하면 육체에 기울어지면 그래요. 잘 보세요. 그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씀 한마디 기억하고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됐대요? 원수가 되었는가. 이거 육체에 거하면은 바울이요 원수같이 보인다네요. 이야, 지금 바울이 변한 건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약함이 더 심해졌다든가 눈곱이 더 심하고 막 째려보는 도가 더 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그 바울이에요. 어떨 때는 천사 같았는데 어떨 때는 원수 같았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에 있으면 천사같이 보이고 육체의 시험에 빠지면 목사는 원수 같아지고. 저는 장로교에서 주일학교부터 자랐어요. 그래도 개척을 했을 때도 아주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저는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렇게 보수, 좀 극단적인 보수였어요. 박수 못 치게 하지요. 아멘 소리 크게 못하게 해요. 더욱이 할렐루야는 못하게 해요. 방언 이런 거 못해요. 교회 꽃꽂이 못해요. 악기 못 들어와요. 주보 없어요. 왜? 그 다 시선을 빼앗긴다고 강단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일체 못하게 했어요. 엄격한 그런 훈련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뭐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아멘을 하겠습니까? 뭐 할렐루야를 하겠습니까? 그냥 설교하면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느 때인가 순복음교회 출신 부부 집사님이요 등록을 해서 저희 교회. 근데 이분은 내가 설교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 뒤에서 그래 자꾸. 우리 교인들은 처음 듣는 소리 이게 지금. 나도 처음 들으니까요 설교하다 자꾸 이게 헷갈려. 이게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멘 할렐루야 분위기가 아닌데 설교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 대표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면 가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 부부가 들어오고부터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아멘 아멘 자꾸 그래요. 나도 그 분위기에 적응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설교하다가 자꾸 설교 끊겨. 이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근데 이분이 내 등록을 했으니까 저보고 신방을 해달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자기가 직장 갔다 올 테니까 그때 신방을 좀 해달래. 등록했으니까 어떻게 신방을 해야지. 그땐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그냥 안수 집사님들 몇 분, 권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신방 시간이 돼서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저 문 앞에 벌써 두 부부가 딱 나와 서 있어요. 나를 보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할렐루야 쫓아와가지고는 각듯이 인사를 하고 내 가방을 헬름 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때는 연탄 보일러, 요즘은 이렇게 기름 보일러잖아요. 연탄 보일러는요 아랫목, 움목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랫목은 전기장판이 놀놀하게 탈 만큼 따끈따끈하고 저 움목은 아주 얼음이 얼만큼 싸늘해. 근데 아랫목에다가 방석을 높은 걸 하나 깔아놓고 신방상을 딱 갖다 놓고 봉투 2개를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는 감사헌금 봉투고 하나는 목사님 도서비래요. 저는요 신방해도 헌금하면은 주일날 와서 내라 그러지 그거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신방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도서비라고 주는 분은 그분 처음 만났어요.
감사헌금, 목사님 도섭이 그 두 분이 탁 마주 앉아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저를 쳐다보는데요. 아이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대신 신방을 그렇게 내 긴장해 본 일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찬송도요. 신방 가기 전에 이 집은 무슨 찬송 부르겠다, 이 집에는 무슨 성경 보겠다 대략 머리에 담아가지고 가요. 이게 봉투 2개 놓고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쳐다보고 앉으니까요, 그 찬송이 기억이 안 나. 뭔 찬송을, 이게 뭔 찬송을 내가 불러야 되나, 이놈 찬송 찾느라고 아주 한참 고민해. 그 다음에 설교도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설교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그 분위기가 사모함이, 저에 대하는 그 태도가요, 그냥 대충 말씀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 또 성경 찾느라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요.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보통 뭐 2, 3분이면 그 신방 기도 끝나요. 근데 2, 3분으로 끝낼 수가 없어. 기도가 얼마나 사모하고, 하여튼 나를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천사,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막 사모하고, 기도도 내가 보다 5분 이상은 했는 것 같아요. 와, 애들까지 사업까지 건강까지 뭐 생각나는 대로 복을 막 빌었어요. 그때 내가 아하, 신방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요. 좋은 걸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더 수준이 높은 분들은요 듣고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더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저를 통해서 지금 들었어요. 따라할 줄 믿습니다. 이건 수준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보면 하는데요, 수준이 높은 분은 듣고도 한다 이거예요. 봉투 몇 개 났어요? 2개 났어요. 나 처음 받아봤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봤어요. 아, 신방은 이래 받는구나. 그분을 보고부터는요, 지금까지요, 우리 부교육자가 가도요, 꼭 봉투는 2개입니다. 감사헌금, 목사님 도섭이.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많이 넣으면 괜찮겠지만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00원을 넣어도 좋고, 20,000원을 넣어도 좋고, 100,000원을 넣어도 좋고, 100,000원 넣었다고 야단칠 사람은 없어. 하여튼 이건 수준이야. 실력이고 수준이에요. 그만큼 주의 종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아니,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예? 성령에 있을 때에 그렇게 귀했다 이거예요. 근데 원수처럼 여겨? 아니,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는가?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나를 그리스도 천사처럼 여길 때에 너희가 복이 있었는데, 너희가 육체로 기울어지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을 받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은 복을 발로 차는 경우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 듣는데
교회 흉하고 목사 흉하면 아이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 신앙에 이거는 독약을 뿌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면 아이들 듣는데 교회를 자꾸 칭찬해야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 교회 가야 복을 받는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으면서 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아, 목사님은 그렇게 귀하구나. 이래야 본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후대 수천 대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분명히 이제 받으셨고 귀로 들으셨어요.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주의 종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육체로 기울어지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아라. 여러분, 이왕 성령으로 시작했길래 성령으로 마치는, 기억하고 복을 받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열매인데 삶의 열매입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장 19절. 5장 19절. 자,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이거 뭐 다 익숙하니까 열어보세요.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도 이거 15가지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죠. 구역, 이거는 개역이에요. 구역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다는 말과 현저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육체에 거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거니요? 육체의 그 열매는요, 일단은 음탕해요. 사람 분노해요. 방탕해요. 다른 맞서 15개 못 쓰고요. 일단 3가지만 써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현저한데 육체에 기울어지면, 육체에 거하면 이거는 뭐 필연적이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려운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겨울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다 잎이 떨어져 가지고 다 뻗썩 마른 가지만 있는데요. 가을에 가보니까 거기에 감이 달렸네. 여기 무슨 나무일까요? 이야, 이걸 맞추는 거는 이게 대단한 실력.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아하, 나무를 그렇게 연구를 안 해도 감이 달린 걸 보니까 무슨 나무? 감나무.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밤이 달리면 무슨 나무? 오호, 그것도 아세요? 보세요. 이거 타면은 뭐에 거했다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래, 예수님은. 그게 무슨 나무냐?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열매를 보니까 아하, 이게 감나무고 밤나무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는가? 육체에 거하면 현저하게,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데, 이런 거 맺는데요. 음탕. 생각이 음탕해. 음탕한 것을 취미로 여겨. 음탕한 것을 죄로 안 여겨. 음탕한 것을 이렇게 즐겁게 즐겨. 음탕해.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해. 자기 아내 두고 엉뚱한 여자 자꾸 만나러 다녀.
자기 남편 두고 또 다른 남자들 만나러 다녀? 육체에 거하면요, 이 짓을 한다니까요. 육체에 거하면요, 분노를 잘해. 분노. 아니, 교회 와서 왜 당회하면서 재직하면서 공동의하면서 왜 그렇게 성질을 잘 부려요? 여기 말고 저쪽 동네, 여기는 그런 분이 없고 저쪽 동네 가면요, 회의할 때마다 성질 부려. 분노하고 막 짜증 부리고 뒷골 보기 싫어. 나 이 여전대 안 나온다고 막 그래. 육체에 거하면 이런 열매를 맺어. 난 부인할 거 없어요. 뭐 변명할 것도 없어. 요짓 하는 걸 보면 아하, 육체에 거하는구나. 방탕해. 삶의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 무질서해. 돈을 벌어도 이걸 어떻게 써야 좋은지를 몰라. 그냥 아무 때나 죄되는 데 막 쓰고 방탕한 데 막 쓰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아니, 돈이 생기면 11조부터 띄고 주일헌금 띄놓고 감사헌금 띄놓고 애들 교육비 띄놓고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웬 돈만 생기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방탕해. 방탕. 써야 할 때를 못 써요. 무질서하게. 이런 건 다 육체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세요. 야, 또 열매가 또 나와요. 2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것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단하겠어요. 9가지를 또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네, 초등학교 다니면 다 암송해요. 이 정도는. 성령의 열매 다 또 못해요. 그것도 사랑, 희락, 인내 3가지만 해볼게요. 성령에 거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죠. 사랑스러워.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스러워하죠. 온 성도님들, 장로님을 봐도 사랑스럽고 구역 식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하여튼 우리 중고등을 보면 더 사랑스럽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에요.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교회만 가면은 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냥 기뻐. 찬송 불러도 기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또 기쁘고, 장로님 대표기도 소리 더 기쁘고, 찬양 들으면 또 기쁘고. 하여튼 교회만 오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막 기쁨이 일어나. 즐거워. 살만 나.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잘 참아내는 분이 있어요. 병들어도 잘 참고, 가난해도 잘 참고, 누가 성질 부려도 잘 참고, 하여튼 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참아내는 분이 있어요. 찬양대 그대로 몇 년 수십 년 찬양대하고, 교사도 그냥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꼭 참아내는 분. 비가 오네 눈이 오나도 새벽기도 그냥 이렇게 잘 참는 분이 있어요. 돈이 많거나 뭐 가정 형편이 좋아서 잘 참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 성질 다 부리고요, 애들 오만 짓을 다 해도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인내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참아내. 하여튼 꾸역꾸역 잘 참아. 하여튼 여러분,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보면 너무 많이 참으면 화병이 생긴다네. 너무 많이 참으면.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2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죽을 때까지. 2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만 참아. 너무 많이 참지 말고. 첫 번째 언제까지? 그렇지, 죽을 때까지만. 2번째는 그때만 참아. 그 다음에는 뭐 참을 거 없어요. 이게요, 성령의 은사예요. 열매예요. 여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할 시간이 됐어요.
여기에 내가요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못 들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손 들라 소리 안 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육체의 열매가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육체의 열매가 있는 사람.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꽤 들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못 드는 경우가 뭘까요? 육체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중첩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중복되어 있어요. 열매가 두 개가 있어요. 장로인데도 열매가 두 개. 하여튼 권사 집사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열매가 어떨 때는 육체의 열매가 현저하게 보여. 하여튼 현저하게. 어떨 때는 또 성령의 열매가 또 아주 눈앞에 현저하게 보여. 그러면 갈등하죠. 내가 이게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갈등하시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열매 한 가지만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요 9개가 다 달리면 이건 충만, 이거는 풍성하다는 뜻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끝에 아주 쓰지 못할, 먹지도 못할 말라 비틀어진 감이 하나 달렸네요. 그런데도 그게 감나무일까요? 밤나무일까요? 어허, 그래도 감나무구나. 신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한 가지만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겠죠. 그 육체 열매는 한 2가지 있는데 어떡하냐? 그럼 난 육체의 사람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갈등사라는 걸 잘 보세요. 육체의 사람은 17번입니다. 이제 또 해야 됩니다. 보세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못 들어봤죠?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갈등할까요? 갈등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육체의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까요? 안 그럽니다. 나 비록 세상 사람이기는 해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래요. 어쩌다가 헌금했어요. 교회에다가 헌금함이 앞에 오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헌금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할까요? 나 교회 가서 그래도 돈 내고 왔어? 헌금하고 와서 그래요. 자부심, 자랑을 합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갔어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나 교회 가서 청소하고 왔다?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음탕한 짓 다 하는데요. 아내 따라서 교회 왔대요? 그 헌금 바구니가 앞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 또 돈도 몇천 원 넣었대요? 교회 휴지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갔대요? 얼마나 자랑하고 좋아하고 아주 이거 큰일 한 것처럼 좋아해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갈등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 맺으면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요, 그 일을 비판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고 갈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선한 법도 있지만은 죄의 법이 서로 다투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 성령의 사람 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다가요, 한 번만 거짓말 해보세요.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다 교회 가서 막 말다툼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게 괴로워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가? 만약에 음탕을 했다, 간음했다, 이거는요, 교인들이요, 쳐죽음, 쳐죽음. 얼굴을 제대로 못 듭니다. 자기가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간음하고 음탕하면요, 그렇게 괴로워요. 아니, 그 짓 안 할 때는 거울 보면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고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간음하고 음탕 엉뚱한 짓 하고 나면요, 거울에 자기 얼굴을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못 쳐다본다니까요. 그만큼 괴로워요. 성령의 사람은 11조 띄어먹으면 괴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11조 안 드렸다고 괴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 못하면 그렇게 또 마음이 불편해. 저는 나하고 한날 세례받은 이 전도사가 있어요. 그때 같은 전도사였어요. 한 교회에서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그분은 중등부하고 난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부장으로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편지를 써서 나한테, 주일마다 만나고 수시로 만나는데 말하면 되지 뭘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하나 써서 나한테 보냈는데 읽어보니까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으니까 장 전도사님 몇월 며칠 날, 장 전도사님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편지를 써 보냈어요. 나 그거 받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왜? 나는 미워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이분은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잠을 못 이룰 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잡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무슨 편지를 다 쓰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나도 모르는 미움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만이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왜 같은 전도사인데 너가 왜 미워하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등을 오래 하느냐, 갈등을 빨리 끝내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나는요, 장로님, 여기는 아니에요. 절대 이 교회는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요, 임종 때 갈등을 끝내는 걸 봤어요. 야, 난 그분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가짜 장로인 줄 알았어요. 장로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 구원 못 받고 가짜 장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야, 임종 때 가가지고는 그걸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인생 손해 많이 봤죠. 임종 때 갈등을 끝내는 것은요, 인생 엄청 손해를 봤다는 뜻이고요. 어떤 분은요, 세례 딱 받는 순간에요, 술, 담배 딱 끊고 11조 딱 하고요, 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철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사는 분이 없어요. 나 이런 분도 봤어요. 갈등을 빨리 끝내는 분이 있고요, 갈등을 질질 끌고 수십 년 가는 분이 계세요. 갈등을 오래 하면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사람 표정을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맨날 싸운 사람 같고 굶은 사람 같이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갈등을 오래 하면은요, 육체가 망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뭐가 따라와요? 강건함이 있다. 영혼과 건강은요, 전혀 별개의 기능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육체의 갈등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육체가 망가져요. 소화력이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육체가 자꾸 망가져요. 그런 걸 뭐하러 그렇게 갈등을 오래 하시냐고요. 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시간부터 육체의 열매들을 다 끝내버리는, 갈등을 끝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키예요. 축복의 이건 통로입니다. 축복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때에 육체로 무너졌다고 말하는가? 다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거는 육체로 가는 것이고, 주의 종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육체에 거하는 열매고, 이런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갈등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분명한 것은 갈등은 빨리 끝내자. 여러분, 육체의 열매 오늘 밤으로 끝내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비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종은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극진히 귀히 여기는 믿음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열매로 갈등하거들랑 오늘 이 말씀 듣고 갈등을 깨끗하게 끝내서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인생을 마치는 복된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